여러분들 다들 한 자존심 하시죠? 다들 한 자존심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순해 보이죠? 아니라는 소리가 아멘을 좀 그렇게 하시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였어요. 근데 제 앞에 앉은 저랑 친한 그 자매님이 눈 주위가 이 팬더처럼 된 거예요. 팬더처럼 이렇게 시꺼멓게 눈 주위가. 새벽부터 이제 스모키 화장을 그 자매님께서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흐르는 눈물이 닦다 보니까 눈이 주변이 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이 자매를 오래 알았는데요. 이 자매의 그 생얼, 오리지널 눈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심지어 평소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만나더라도 이 자매의 속눈썹은 늘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안 보이시죠? 이렇게 속눈썹이. 그래서 제가 이 자매는 수진 자매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허락 받았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수진 자매인데 수진 자매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냐고, 너의 속눈썹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흐트러짐이 없다고, 하나님도 좀 무서우실 것 같다 보면.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여자의 자존심은 마스카라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자의 자존심은 마스카라구나. 마스카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최미정 원사님 맞습니까? 아니. 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아무리 모든 것 내가 다 내려놓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 참고 내가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보루, 이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나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이유인 동시에 이 자존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그 분노와 그리고 상실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말하는 그 자존심인데요. 이 자존심에 대한 우리의 그런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고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고라.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을 보면요,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바로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였는지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준다 하였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신앙의 명문가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이런 신앙의 대를 자손에 이어서 이런 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교훈들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라 자손이 있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고라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 가문의 이야기는 오늘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고라였습니다.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왜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느냐? 이 고라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너나 나나 같은 레위 지파이고 한 할아버지인 그 고핫의 자손인데 왜 너와 아론만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unfair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긴 것이죠. 이제 고라가 이런 마음을 품자 이제 그 주변에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라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쿠데타로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 아론의 리더십은 자신들의 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고라를 동조하는 세력은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지휘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각기 다른 사명을 가지고 충실히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럴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와 그와 함께 당을 지은 무리들을 지진으로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14만 4,7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반역자들을 한꺼번에 멸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라 가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우리는 이제 이 고라 가문의 이 계보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끊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이 고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시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라 가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고라 자손의 이 소식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놀랍게도 참 이 비극이 일어난 지 수백 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 시편에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떠한 일이 그 수백 년 사이에 일어난 것일까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씨가 마른 가문이라 생각하였는데 돌연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이 고라 자손의 씨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들이 이 고라 아래 이제 스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비록 목숨은 부자였으나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수많은 그 아버지를 동조하는 세력들의 그런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그 고라의 아들들이 과연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고라의 이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여전히 레위 지파로서 성소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따가운 시선, 그 경멸의 시선을 받으면서 온갖 차별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후 어떠한 가문도 고라 가문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엮이는 그 순간 그것은 본인의 가문의 불명예와 이제 치욕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을 향한.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비록
그 가문의 명목은 유지한 듯 하였으나 멸시와 조롱 가운데 그 저주받은 가문,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선한 것이 나올 기미가 1도 보이지 않는 이 가문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 그리고 모세가 1편을 썼는데요. 그 패망한 가문의 대명사인 이 고라 가문의 이 고라 자손이 11편이나 되는 그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압도적으로 시를 많이 쓴 그 다윗을 제외하고는 이 11편의 시를 이 패망한 고라 가문의 그 자손들이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라의 죽음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이 쓰여지기까지 몇백 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난 동안 고라 가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반전이 생긴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봐도 몰락한 가문, 저주받은 가문, 조롱과 멸시를 받은 가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성경의 길이 남을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시를 남길 수 있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완전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 자, 자존심이라 하였을 때 그러면 이 신앙의 자존심은 어떤 자존심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들이 범하였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해서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자존심을 건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와의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후 당시 살아남았던 그런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참상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귀가 닳도록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아비가 겪은 그 참상을 자기의 자녀들이 반복돼서 경험하게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고라 자손들은 다시 성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고라의 그 후손이라는 이 꼬리표 때문에 온갖 조롱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들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일을 그 고라 후손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 짓밟힐 대로 짓밟혀서 더 이상 회생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성소에서 이전보다 더 성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냥 민망해서 주눅 들어서 염치가 없어서 이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마치 그 루저와 같이 감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비록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이런 수치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그때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욕과 실패의 역사로 덮어두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때의 선조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 자존심은 바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본인들은 나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자신 스스로와의 그 약속에 대한 자존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본문의 시인은 이 고라 자손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배할 수 있었던 이 고라 자손의 그런 신앙의 그 자존심, 그렇다면 이 자존심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자존심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의 그런 가슴속 깊이 새겨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고라의 죽음과 함께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체득된 그런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대대로 내려온 그런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문의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나는 창피해서 더 이상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런 집구석에서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조상들로 인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며 내가 성소 일을 감당해야 해? 라고 원망을 하면서 패가 망신한 집으로부터 도망가서 다른 일을 만약 그들이 찾았다면 과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사명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0장을 보면요, 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로서 유다는 저들을 대적할 힘도 그리고 방책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전략을 이제 생각해냅니까? 유다 군사들이 이제 적군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가장 선두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군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라 후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들이 어떠한 그런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그리고 수치와 오명의 그런 현장으로부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원동력은 오직 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저들의 신념과 저들의 그 결단, 저들의 신앙의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위기 가운데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애타는 심정에 이 고라자선은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을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격려하긴커녕 고라자선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라자선아, 너희는 이미 패망한 가문이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이야. 하나님은 결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거야. 밤낮으로 그들을 조롱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인, 이 고라자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방에 막혀서 헤어나올 구멍조차 없는 이때에 우리는 이 시인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자신을 향하여 이 시인은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이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살피는 것, 성찰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들 그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 고라의 후손이었던 이 시인과 같이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주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라 후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명령한 오늘 본문의 시인, 그 후 8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의 이 상황이, 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시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환난과 시련이 물러났습니까? 이런 선포를 통해서?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명령하였을 때 소망이 생겼고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고라 자손들의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삶의 목표는요, 자신들의 그런 그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어서 자신들이 이제는 절망과 낭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구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죠.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만큼 괴로울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수치감을 느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시는 회생 불가능이라는 그렇게 여겨질 법한 그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인생의 바닥에 내쳐져 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저의 대답은 yes 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멘으로 yes로 주님께 응답을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삶이 기적적으로 나아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삶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처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에 정말로 큰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흉터가 제 가슴 가운데 새겨졌는데 여전히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상처가 이제는 실패와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저는 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 자라나면서 아버지께 늘 그랬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자존심은요,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누군가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우리는 내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내 명예를, 내 가족을, 내 자랑을, 내 돈을, 내 경력을, 내 명성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결국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우리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 인생은 지키려다가 다 잃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개인 가운데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이제 맞이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고라 자손들과 같이 우리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 그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수사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이미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장성하는 우리 자녀들 그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성장 과정에서 상처로 인해서 현재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음을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과 그 죄책감, 거기에 시달려서 그냥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그런 죄책감에 휩싸여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라의 세 아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와 그리고 내 가정의 신앙의 초석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의 것 다 지나갔습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오늘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신앙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